네, 오늘 오후 창세기 성경 공부 제 창세기 48장 제목은 유언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7장에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이 병환 중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한 요셉은 문병을 이제 가죠. 문병을 가서 두 손자, 그리고 야곱은 이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형성하죠. 요셉이 빠지고 대신 그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이제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빠져버리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이삭, 야곱 그렇게 이어진 이 족정선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요. 이제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시대가 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장은 그 서막으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언약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임종에 앞서서 요셉에게 언약을 전수하고 그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이제 삼죠. 그리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동일한 언약의 축복을 전수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12지파 속에 이제 받아들이죠. 이로써 나중에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생기고요. 이제 족장 시대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편성을 이제 끝으로 그 막을 내리고요. 바야흐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 시대라는 새 환경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이죠. 이제 요셉이 이제 문병을 갑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당시 애국은 뭐 총체적인 그런 난국이죠. 매우 혼란스럽죠. 7년 기근 중에 있으니까 대기근으로서 엄청난 이제 국무총리 자리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초상을 잘 치르고 예국을 해도 뭔 소용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자식의 본연의 도리죠. 그런 면에서 요셉이 참 효자죠, 그죠? 자기 형제들 다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굶주림에 있는 그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이렇게 식량을 공급하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들이 나중에 겁이나고 자기들 죽이려고 해도 그거 전부 다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요셉이 참 사람 됨됨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자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 않을까 하면서 순결을 지키는 이런 지조 있는 신앙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저도 참 요셉을 좋아하고 다니엘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이 문병 왔다는 사실을 안 야곱은 병상에서 힘을 내서 이제 침상에 앉아요.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요셉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이제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약해지고 지치고 병든 그 몸을 겨우 이제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야곱은 자신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출발된 그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 자기 생애를 축복한 것을 요셉에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되고 축복의 땅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소유하게 하셨다고 과거사를 해송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것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구소사전 1원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정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 이제 가입을 시켜주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손자를 독립한 지파로
인정을 해서 12지파의 일원이 되게 합니다.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이 이제 축복권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 축복권과 저주권을 하나님이 동시에 주셨죠.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야곱에게는 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함께 전수되는 것입니다. 자손을 축복하는 일은 야곱의 권한이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행하려는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분간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주 시력이 안 좋았죠. 자기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삭도 그랬는데 이 야곱도 시력이 안 좋아요.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아버지가 이제 인도를 하니까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왼손에 이제 위치하게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요셉의 의도와는 달리 야곱은 자신의 손을 어금만겨 얹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야곱은 그의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려요. 그래서 이 오른손의 그 특별한 의미가 장자에게 내리는 축복의 이 손을 얹고 했는데 오른손으로 내리는 그 장자 축복은 다른 자손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는 특혜가 있었어요. 어찌된 양분인지 야곱은 찾아 둘째 아들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올렸어요. 그 태어날 때는 므낫세가 장자고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도 그죠?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은 어쨌든 뒤에 놓으니까 둘째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이 뒤집었겠죠, 그죠? 야곱도 에브라임도 므낫세 에브라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눈은 어둡지만 야곱은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 그러거든요. 이 영안이 이제 밝았다는 거예요. 육신은 늙고 후패했지만 야곱의 속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육체는 점점 늙어가고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둔해지고 기억력도 판단력도 다 둔해지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이제 점점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한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그 인생에 아주 초라해지죠. 겨우 구원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넉넉한 그런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파워풀한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걸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해요. 이 안수라는 것은 축복과 치유, 그 다음에 은총과 새 능력을 받는 그런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안수하는 게.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 내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기하면서 이 자손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자수를 올린 것을 보고 요셉이 이거 아버지 왜 이러냐, 이상하다 이랬는데 옳지 않게 얘기했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바꿔 놓으려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큰 족속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대로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므낫세도 한 족속을 이루고 그도 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같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야곱은 요셉에게 나는 이제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 예언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야곱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렸어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임시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와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야곱도 그런 영적인 눈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일부분을 더 주고 축복을 합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한 지파를 더 준 거잖아요. 요셉이 빠진 대신 두 아들이 두 지파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편의가 아니라 요셉이 한 그 삶이 형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했잖아요. 가정을 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나니, 이 말은 뒷날에 있을 가나안 땅 분배를 염두에 둔 그런 언급이죠. 앞으로 네 자손이 한 지파가 가나안 땅을 더 분배를 받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기 하나의 지파로 인정됨으로써 기업을 배당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칼과 활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아모리 족속이 있을 텐데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 이것을 이스라엘 후예들이 아모리 족과 교전해서 땅을 빼앗을 것이라고 야곱이 이런 예언도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는 하늘의 땅을 유업을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천국을 우리는 하늘의 땅을 유업을 이어받을 거지요. 산상순에도 마음이 온전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땅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 이 땅의 지상의 땅도 유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땅, 영원한 천국을 영생의 땅을 소유받는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심령이 온유하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깜빡하고 아주 소름이 끼치도록 못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서 영원한 영생의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의 족장사는 요걸 해서 이제 막을 내려요. 그렇지만 한 인간 야곱이 죽어가는 대신에 뭐가 탄생돼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탄생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24 장로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사도, 그걸 합쳐서 24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결국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합쳐서 통틀어서 24장로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손들에게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축복을 이제 물려줍니다. 이것은 야곱이 평생을 지탱해 온 이 힘은, 야곱이 의지했던 그 힘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항상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와 맺은 그 언약은 정말 불변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었지만, 그러나 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야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결혼 언약 맺은 그것은 남녀만 잘해도 안 되고, 그리고 부인만 잘해도 안 되고, 서로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그 언약이 계속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그걸 파기해버리면 그 결혼 언약은 유지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곱의 평생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약속된 언약을 이제 어떻게 해요? 후손들에게 이제 물려줘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은 다른 부수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신앙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를 막 올라가니까 그 여인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완전 로마 이교도들에게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뭐 폐허가 될 것인데, 그때 병사들이 네 자녀들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빙글빙글 돌려가고 돌려 내리치고 하산하고 부녀자들은 뭐 강간을 하고 이런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미래를 보시는 거죠.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물려줄 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땅을 물려주고, 뭐 부모가 집을 물려주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뭘 물려주느냐? 그것도 뭐 좋은 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을 물려주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오늘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신앙을 물려주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무쪼록 그것이 가장 변치 않는 믿음이고 가장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그런 증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신앙이 계속 개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죽음 직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개선하기를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금 걷어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각 가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선을 물려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우리 유천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